성경 말씀은 두 쪽입니다. 먼저는 창세기서 5장 말씀, 그 다음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차례대로 봅니다. 먼저 창세기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5장 21, 2, 3,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잠시 살펴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서 5장 말씀을 먼저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담의 자녀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장남이고 아벨이 차남인데 이 형제 사이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동생을 죽였냐면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제사의 결과에 격분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뭐가 달랐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제사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분명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라 말할 수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은 어떤 사인을 주시면 얼른 그 문제점을 찾아서 자신의 예배를 뜯어 고쳐야 했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가인이 믿음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아들을 아담에게 허락을 하시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아들도 당연히 가인의 동생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번째 동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 장남인 가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셋의 이름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는 셋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셋의 혈통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배에 실패하고 동생 아벨마저 죽여버린 가인을 그가 분명 육적으로는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혈통에서 구원의 계보에서 제외
시켰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세세 혈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던 것 아닙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껍데기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면 주일이면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과 셋처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꼭 올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담의 족보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집중적으로 살펴볼 인물이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정보가 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21절, 2절, 3절, 4절까지 4절에 걸쳐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크게 이렇게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였다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잘 설명해 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죠? 그럼 모세 그러면 무슨 문장이 떠오르십니까? 모세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한 자 이렇게 떠오르지요. 야곱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압니다. 21절, 2절, 3절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지요. 21절 에녹은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여러분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65세 때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거기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서 5장 말씀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표현은 에녹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손들의 삶을 성경에 표현할 때에는 동행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지냈다 그렇게 나옵니다. 800년을 지내며 700년을 지내며 그런데 유일하게
에녹의 삶을 소개할 때만 그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20절까지죠. 15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마할랄렐은 시작.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 똑같은 표현인데 사람의 이름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숫자만 바뀝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내며 그 지내며의 삶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그냥 지내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65세 때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우리들의 삶을 딱 두 종류의 삶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그냥 지내는 삶이 있고, 두 번째는 65세 때부터 에녹의 삶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내며 사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에녹의 삶에는 이 두 가지 삶이 다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던 65세 때까지는 에녹도 역시 그냥 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 때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전환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았던 그 해에 에녹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녀를 낳고 에녹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에녹은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내 삶에 무드셀라 사건이 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지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에녹이 65세 때에 낳은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969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가장 장수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 무드셀라입니다. 그러니까 31년 빠진 1000년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0년 그리고 900년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이전에는 그만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 훼손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에녹도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았다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드셀라를 낳았던 것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하는 것인데, 도대체 그 무드셀라를 낳았던 그 해에 에녹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게 여러분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 65세 때 에녹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 이름이지요. 아들의 이름. 보세요. 65세 때에 아들을 낳아서 에녹이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무드셀라라 그렇게 지었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아서 지었고, 그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은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종합을 해서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말의 의미가 담겨진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아는 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내게 점점 임박해 옴을 알고 있는 자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크게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과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면서 우리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 죽음 바로 후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새 자녀들을 키우면서 종종 봤던 광경이 하나 있는데요. 그 광경이 뭐냐면 저희 자녀들이 전부 어렸을 때에 봤던 장면들입니다. 어렸을 때 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터울이 딸 큰 애들 보면 1년 터울이 되다 보니까 장난감이 많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장난감이 예를 들어서 하나인 경우에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내가 가지고 놀겠다 하고 그걸 갖기 위해서 쫓기고 제 눈앞에서 톰과 제리가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것은 그 전쟁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냥 몇 시간 지나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둘 다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목적이 됐던 장난감은 그냥 저 방구석에 그냥 혼자 나뒹굴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가게 될 것, 끝까지 손에 쥐고 가지 못할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정작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당장 나를 부르시면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하고 그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800년을 살았다, 900년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장수를 한다 해도 여러분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았고, 그래서 아들의 이름에 그 심판의 의미를 넣고 그때부터 에녹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풀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함께 걷는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걷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그분이 원하는 길로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동행하는 삶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요나에게 분명히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를 때에도 물론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함께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향하는 다시스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셨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성경은 그것을 동행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하고 함께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곧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새해에는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늘 묻는 겁니다. 예배 때 주시는 말씀과 성경에 늘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묻는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철저하게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에녹이 65세 때까지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내며의 삶입니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앞에서 나온 그냥 지내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되 하나님 나만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지내며의 삶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종말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고 이때부터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65세 때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의 삶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녹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지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이처럼 에녹은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은 시기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제는 어떤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이게 에녹의 관심이었고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에녹의 믿음을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였는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이 말은 에녹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지요.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 한번 읽어보시죠. 그 믿음의 실체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에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 안에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과 벌은 여러분 심판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당장의 쾌락과 내 육체의 안락함과 또 평안함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 삶의 종말의 때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바로 에녹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녹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불법이 성행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불법이 막 난무하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은 가인의 후손들이 득실거리는 시대, 경건치 않은 자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지요. 저는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 그런 장면을 가끔 봅니다. 지나가다가 시장통에 포장마차에서 뭐 튀김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뭐 순대도 팝니다. 근데 그분이 손님이 없을 때 한쪽에다가 성경책을 펴놓고 짬짬이 아주머니가 읽고 계세요. 그러다가 손님이 오면 얼른 성경책 옆으로 제쳐놓고 또 음식을 팝니다. 그리고 손님이 가면 다시 또 성경책을 빼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 여러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고 큰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 동안의 삶 가운데 이렇다 할 에녹의 업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했고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며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칭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때는 보통 평균 수명이 800년, 900년인데 에녹은 365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간 첫 주인공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와 가치는 여러분 길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800년을 살면 뭐하고 900년을 살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냥 밥 먹고 지내는 삶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무거운 인생의 무게는 아주 가벼운 것이지요.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약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가장 밀도가 높고 무거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33년밖에 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가장 가치 있고 무게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2019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이렇듯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 끝이 나의 생각보다 더 늦게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 삶의 종말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과 나의 삶을 결산해야 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의 종말과 언젠가는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 되는 심판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냥 지내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마다 시험에 드는 계기로 만들지 마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건들을 무드셀라 사건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분주해지고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시간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이고 그 시간에 타락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유일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놨는데요. 성경에 나온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더 그럴듯하게 참 재미나게 이야기처럼 꾸며놓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좀 소개를 해드리지요. 하나님이 매일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아 나와 산책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에녹을 데리고 함께 날마다 산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에녹 역시도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매일 문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산책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에녹아 오늘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니까 좀 더 멀리 좀 길을 떠나자 하시면서 평소보다 더 멀리 에녹을 데리고 가시면서 산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에녹이 집에 돌아가려다 보니까 그날은 집에서 너무 멀리 나온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녹에게 에녹아 여기는 너희 집보다 우리 집이 더 가깝구나. 그러니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영원한 본향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2020년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2020년 새해에는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받은 힘과 지혜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언제라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집에 가자꾸나 라고 했을 때 조금도 미련 없이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19년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과 지내며의 그런 세상살이만 살아오셨다면 이제 밝아오는 2020년에는 지내며의 삶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우리가